소율이 문답, 오늘은 제 19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어제 18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이 타락해서 들어가게 된 상태, 그 원죄의 상태의 죄악됨이 어떤 것인지 어제 18문에서는 질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원죄와 그리고 원죄로 올 수밖에 없는 자범죄, 그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게 죄악됨이다 그랬고,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비참함이 오게 되는가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지금 사는 생이죠.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 속에 죄악됨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음 뒤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가진 비참함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한 게 아니고, 어떻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운명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져 버리고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근데 그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게 비참함 자체고 죽음이고, 그리고 지옥 아래 살게 되었다.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결과 우리 인간은 진노 아래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연히 비참함 속에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지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한테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노예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말대로 따라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마귀에게 소속되어져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운명과 저주, 사주, 팔자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3, 4대까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육신도 병들어 있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삶 자체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 살아서도 지옥의 권세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전달해주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결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열이 문답에서 어쩜 그렇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만은, 사람이 타락해서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과 죄악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짓지도 아니한 죄 원죄를 아담으로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서 물려받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결과 비참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비참함과 사망 속을 기다리며, 그리고 지옥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지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 돈을 못 벌어서 성공을 못해서 명예가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왜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야만 합니까? 왜 꼭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분 바꾸지 않고서는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권세가 나옵니다.
그 권세에 따라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도받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래만 생각하고 앞에 일만 생각하고 아이고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요. 비참함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죄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태를 바꾸어야 하는데 복음이 우리의 신분 그리고 권세, 인도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것을 놓치고 자꾸만 잃어버립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임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시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못 들었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안 담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인 구원의 축복은 잃어버리고 다른 겉다리 것만 자꾸 붙잡은 겁니다.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삼키고 우리의 신분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은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이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가 가는 현장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미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가 가야 될 현장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속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생각과 의식과 영혼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자꾸만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했던 그냥 문서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담기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저주와 진노의 모든 재앙을 없애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속에 그 말씀이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 성취가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속에 말씀이 박히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나 왜 우리가 비참함 속에 계속 빠져 있고 그 비참함을 빠져나왔는데도 왜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진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잘 박힌 목처럼 우리에게 딱 박혀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걸리도록 우리 속에 임하고 그 사실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옥이니까 감옥이지요. 가둬놓는 곳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없앨 수 없으시니 가둬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아비라고 그 마귀를 섬기고 살았고 마귀에 속고 살았으니 마귀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이요. 비참함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주셨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 문제 해결받은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 권세와 인도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자기 속에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비참함 속에 빠져있던 인간을 복음 주셔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고 누리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타락해서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들어갔고 비참함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담겨져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함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참 신분, 참 권세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